오늘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라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요약한 내용들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배우고 있어요. 7장 12절에 그러므로 그리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교훈이다 라고, 핵심적인 교훈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든지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든지 큰 것이든지 공적인 일이든지 사적인 일이든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근데 우리가 이렇게 못하죠. 이거 잘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풍성한 축복을 받아요. 이걸 잘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와 축복들을, 은총들을 간신히 받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잘 되면 은혜가 막 통하는 겁니다. 천사들이 바삐 움직이는 겁니다. 기도한 일들이 응답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은 일도 하나님께서 때때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데 익숙하냐면 자기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면서 자기를 위하여서 그렇게 자신의 삶을 다 이렇게 투자하면서 사는 데 익숙해요. 그러니까 남과의 관계가 별로 중요하지 않고 내가 내일 하는 게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려는 시도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그게 익숙해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리고 이 성경을 읽던,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공동체적입니다. 자기를 따로 구별해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혼자 살아가는 게 익숙한데 성경은 그걸 전제하고 있지 않아요. 같이 살아가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같이 살아가는 거. 그렇기 때문에 개인주의적으로 성경 말씀 아무리 읽어도 은혜도 안 되고 깨달음도 없어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은 기본적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남에게 줄 필요도 없어요. 나도 안 주고, 받고 주고 받고 하는 거 불편하고 거추장스럽고 힘들고, 불편해요. 주지 마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의 작은 삶이나 개인적인 삶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근데 예수님은요, 무엇이든지 그 관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하나님께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혼자 잘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미 천국 백성은 아니에요. 이 관계 속에서 천국이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율법은 뭐예요? 모세오경, 선지자는 선지서,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성경이 가르치는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삶의 핵심적인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킹제임스 버전으로 보면은, 킹제임스 버전이 항상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뭐 참고하기 위해서 보는 겁니다. 킹제임스 버전은 헬라어 성경이 온전하지 않은 때 번역된 책이기 때문에 그 문법도 틀리고요, 내용도 틀리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참고하기 위해서 그냥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그들에게 그렇게 해주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7장 12절의 이 말씀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불러요? 황금률. 누가 그렇게 불러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고요, 마태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고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마태복음 7장 12절을 골든 룰, 그 법칙이라는 뜻이죠. 골든 룰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미국에 있는 한 100여 년 전에 유명한 그 전국의 전 세계, 지금은 전 세계적인 마켓이 됐어요. 그런데 마켓이 있는데 이게 그 상점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골든 룰 스토어, 황금률 가게. 야, 가게 이름이 벌써 확 다르죠? 황금률 가게를 하면서 그 황금률이 뭐냐? 마태복음 7장 12절이다라고 이 사람이 사업하면서 그렇게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황금률이다 하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가게는 이렇게 조그만 구멍가게 같이 시작한 거예요. 황금률 가게 해서.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제임스 캐시 페니라는 사람이에요. I can remember a time. 나는 몰랐어요. 그때는 뭘 몰랐어요? 황금률이 내 삶의 모토이고 계명이 계명이 아니던 때는 나는 전혀 몰랐었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모토고 내 삶의 계명이 아니었을 때는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뭘 몰랐냐 하면 이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축복의 말씀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그냥 성경 말씀으로만 알았지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살았다. 근데 그 황금률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토치래, 횃불과 같은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나의 인생길을 인도하는 횃불과 같은 말씀이라는 것을 그게 내 삶의 모토. 여러분의 삶의 모토가 뭐예요? 나는 어떻게 살아간다. 삶의 이념, 신념 같은 게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신념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하고, 우리는 신앙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신앙 안에서 잘 살아가요. 근데 신앙적인 얘기고 일상적인 얘기로 얘기하면은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신앙을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의 모토가 되고 삶의 계명이 되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것을 황금률, 나에게 황금률이다.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마켓이 생기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유명한 얘기인데요. 어떤 이교도가 샴마이가에게 와서 이렇게 유명한 랍비예요. 제가 한쪽 다리로만 서 있는 동안 당신께서 그 성경에 있는 모든 율법을 전부 가르쳐 줄 수 있으면 내가 기꺼이 유대인이 되겠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하니까 샴마이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굉장히 원칙주의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무례한 말을 듣고 시험하는 말이잖아요. 성경 말씀을 한마디로 딱 율법을 내가 이렇게 오래 못 읽잖아요. 이렇게 걷는 동안 딱 얘기해줘서 내가 이해가 되면 내가 유대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샴마이가 이 무례한 말을 듣고 막대기를 들고 그를 집 밖으로 쫓아냈다. 배울 뜻도 없이 이놈이 와가지고 괜히 시험하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갖고 그 쫓겨난 이교도가 힐렐, 예수님 전 랍비들이에요. 직전. 힐렐에 가서 말했대요. 똑같이 율법을 전부 가르쳐 줄 수 있으면 제가 기꺼이 유대인이 되겠습니다. 랍비 삼마이는 이 말을 듣고 몹시 화를 냈는데, 랍비 힐렐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 예수님의 시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성경교사인데, 그는 이교도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어떻게 말했겠어요? 그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들어보신 적도 있을 거예요. 탈무드 샤밧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대에게 싫은 것은 이웃에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율법의 전부이며 나머지는 그것의 주석에 불과합니다. 가서 이것대로 사시면 돼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대가 싫은 것을 남에게도 시키지 마세요. 이것이 율법의 핵심이고 율법의 전부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예수님 당시에 이런 식의 그 이해를 사람들이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사회는 우리 지금 이 사회보다, 지금의 교회 시대의 이 공동체보다 훨씬 좋은 사회였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훨씬 사랑이 넘치는 겁니다. 주고받고 나눠주고 힘든 사람 다시 세워주고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잘 되는. 그러니까
교회랑 비교해도 그 시대 사람들이 훨씬 나은 거예요. 여러분 자꾸 우리가 그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 사람들을 막 폄하하는 얘기인데 훨씬 신앙적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사회는 훨씬 살만한 사회예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 이웃들을 막 도와주고 살려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각자 사는 데 익숙하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싫은 것을 하지 마십시오라고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은 네가 원하는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방향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방향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토비서가 있어요. 토비서라는 아리스테아스라는 편지서가 있고 그러면 거기서도 비슷하게 유대 문헌들이에요. 그대가 싫어하는 것을 누구에게도 하지 말라. 그대에게 불행이 임하지를 바라지 않고 좋은 것에 모두 참여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그대는 그대에게 복종하는 자나 거슬리는 자를 말 잘 듣는 사람이나 막 나한테 대드는 사람이나 상관없이 똑같이 대해라.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다 좋은 말씀이에요. 그죠? 싫은 거 시키지 말라. 자기도 싫어하면서 왜 다른 사람한테 그 싫은 거 자꾸 어렵게 하냐. 좋은 말씀이고요. 힘센 사람이나 약한 사람에게나 다르게 대하지 말고 똑같이 대해라. 이거 좋은 말씀이죠. 훌륭한 겁니다. 그들은. 근데 예수님은 그냥 훌륭한 수준의 말씀을 주신 게 아니고요. 완전히 다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5장에서 7장에서 나오는 이 말씀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라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라라는 그런 뜻이에요.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교회는 꼭 다닐 필요 없어요. 이런 사람들 말 들어도 훌륭한 사람은 될 수 있어요. 세상에도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이 세상과는 다른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미슈나 데마이라는 부분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땅의 사람들, 죄인들, 흔히 죄인들, 세리와 창기들 이런 사람들이 하레치 땅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뭐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들도 여기에 속해요. 집에 손님으로 가지 못한다. 율법이 고지곳대로 지키는 도반, 하나님 말씀 잘 지키는 사람을 얘기해요. 아마레체들을 자기 집에 초대하지도 못한다. 그래서 손님으로 가지도 않고요. 손님으로 초대하지도 않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이웃으로 생각하지도 않고 손님으로 여기지도 않고 그 집에 가지도 않고 아쉬워도 그 집에 가서 뭐 좀 달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자기중심적이잖아요. 기준이 딱 있어가지고. 근데 샤밧 안식일에 관한 그 부분에 보면 안식일에 암탉이 달아났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붙잡을 때까지 그 달아나게 도망두면 안 되고 잡아라 이거예요. 안식일 범하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자기한테는 닭 한 마리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고난에 떨어지고 힘들어도 그 사람이 믿음이 별로 투철하지 않고 진실하지 않은 사람이면 나랑 상관이 없는 사람이면 뭐 도와줄 필요도 없고 그 집에 갈 필요도 없고 내가 아쉽다고 그 사람한테 도움 구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자기 집에 암탉이 달아나면 안식일에도 잡아도 된다. 안식일에 이웃에 가서 안식일에도 먹긴 먹어야 되잖아요. 포도주나 올리브 기름을 빌릴 수 있다. 그런데 빌려주세요라는 말은 하지 마라. 이런 안식일에 관한.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뜻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 규례들을 보면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도요. 훌륭한 겁니다. 근데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려면 그 안식일에 그 준비 못한 그래서 영적인 가마를 깨뜨리는 그런 말 하지 말고 올리브. 이게 좋은 뜻이에요. 이게 나쁜 게 아니고 이게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게 자꾸 자기중심적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와 남이 구별되고요. 그래서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전부인 거로 생각해. 하지 않는 것.
그래서 힐렐도 그러고요. 그 편지서에도 그러고 뭐라고 얘기해요? 자꾸 중심적으로 해서 남에게 싫은 거 자기도 요구하지 말고 부탁도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도 말아라. 그래서 자꾸 소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극적으로 안 하는 것 중심으로 자꾸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뭐 안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나요? 그렇게 하면은요, 저쪽 산 속에 있는 머리 깎으신 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에 제일 가까울 거예요. 뭐 안 하잖아요. 틀어박혀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뭐 안 하고. 그래서 이 윤리가 나쁜 윤리는 아닌데, 나쁜 방식은 아닌데, 소극적인 방식이래요. 안 하는 것으로 자꾸 마음 방향에 끌려가고요. 점점 어떤 방식으로 끌려가요? 자기중심적으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점점 다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혼 증서 얘기 아시죠? 모세는 이혼이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데 예수님 당시는 이것 때문에 이혼이 쉽게 됐어요. 왜요? 이기심 때문에 이혼 증서 써놓고 너 나가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쉽게. 그거 이혼하기 어렵도록 만들기 위해서 증서도 써주고 뭐 이렇게 얘기한 건데 이게 소극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자꾸 생각이 바뀌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자기중심적으로 이해가 돼가지고 그렇게 관계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 남과의 이웃과의 관계는 중요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이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되는데 별로 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거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서원했어요 하면 고르반 하면 어떻게 해요? 그거 가지고 부모 공경 안 해도 돼. 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동적인 윤리의 문제는 뭐냐면 점점 어떤 방식으로 바뀌냐면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점점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 행복할까요?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운 사람이 될까요? 깨끗한 사람은 될 수 있어요. 깨끗한 사람. 근데 깨끗한 게 경건한 게 아니라 참 경건은 그 깨끗한 것 플러스 뭐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도 흘러넘치는 사람이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 고아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그리고 자기를 세속에 지켜 물들지 않게 지키는 것. 그러니까 깨끗한 거하고 사랑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게 수동적으로 소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점점 어떻게 되냐면 자기중심적으로 윤리가 바뀐다. 수동적인 게 그래서 좋은 면도 있는데 계속 문제가 생긴다. 수동적인 마음, 이기적인 마음으로 바뀌고 이렇게 이웃에게 싫은 것을 싫어하는 것을 다른 사람을 공평하게 다루라. 뭐 또 좀 더 나가면 이 정도까지는 될 수 있지만 결국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예수님은 근데 전혀 다른 방식의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그렇게 만약에 네가 그런 걸 원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상황이 될 때 그 사람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접하라라고 이게 능동적인 신앙을 얘기한 거예요. 내어주는 신앙을 얘기한 거죠. 참여하는 신앙을 얘기한 것이에요. 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하는 신앙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인들은 하지 않는 것에 익숙해요. 하도. 그게 나쁜 게 아닌데 뭐가 있어야 돼요? 항상 적극적으로 뭐 해야 될, 능동적으로 해야 될 것들을 우리가 삶 안에서 주님이 뜻 안에서 발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 왼쪽은 이기적인 마음의 그래. 내가 손에 뭐 최소한의 것을 하잖아요. 이기적 마음에 내가 손에 안 보려면 이 정도 하고 당신도 이렇게 하지는 마. 서로 이렇게 이기적인 마음에 이렇게 하는 건데 이기적인 마음에서 어떤 삶의 방식과 윤리들이 결정이 되는데 예수님은요 그 소극적인 마음이 아니라 최고의 이타심을 가지고 서로 관계를 가져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죠. 왼쪽 게 좋은 거예요. 사람의 유전. 이렇게 안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자기 편만 왼편 것만 해도 좋은 시대가 됐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습니다. 서로 물어뜯고 삼키려고 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의 참뜻을 이해하고 전혀 다른 좋은 사람 되라고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 신약에만 사랑의 율법을 할당하고 구약은 잊혀지고 캐캐 묵은 종교 제도로 떨어뜨리는 자는 특별히 이것이 율법이여 선지자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율법이나 선지자에 나타난 위대한 원칙을 추호도 바꿀 생각이 없이 오신
주인에 대한 비난자가 되는 것이다. 이게 어디 나온 글이라고요? 성경 주석에. 우리 성경 주석에. 그래서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고 구약의 하나님이 다른 게 아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의 형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고 마음을 쓰는 게 그것이 이게 구약 성경의 핵심이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7장 12절에. 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것이 성경의 정신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다.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사랑이다. 뭐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예자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요즘 교회들이 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하는 거고요. 세상에 정부의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하라 하면 그냥 네 하고 줄줄줄줄 따라다니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내 삶의 모토요, 내 삶의 계명이고 원칙이다라는 생각이 없으니까 그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깨닫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의 명령에 휩쓸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유, 이렇게 하니까 어머니 교회 가지 마세요 하면 가지 않는 겁니다. 어머니 그 교회 다니지 마세요 하면 그 교회 안 가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구원받을 믿음이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명령이 최종 결정하는데 참고사항이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에요. 좋은 사람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야. 왜? 하나님의 명령은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율법이나 선지자,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말씀은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몇 가지 성경절 볼게요.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습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 신약 성경 없던 시대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요약한 거예요. 사랑하라.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우리가 벌응했고 사람들이 첫 번째 계명하고 두 번째 계명을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전혀 다른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게 같은 거로 자꾸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이웃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랑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켜도 이웃 사랑하는 것을 다 말씀을 이룬 것처럼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전혀 다른 겁니다. 첫 번째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인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지 않으면 두 번째 것도 올바로 될 수가 없어요. 완전하지 않아요. 첫 번째 것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라. 둘째를 요약하면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같은 거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저도 한때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 이웃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한 거랑 똑같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애정을 이웃 조금 도와주고 그걸로 퉁치려고 해.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있으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타락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힘이 없고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면 그냥 줄줄줄 쫓아서 어려운 일이 좀 생기면 뒤로 확 물러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최고의 위치에 있지 않는 거예요. 첫째 계명이에요, 이게. 순서가 중요하다니까요.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두 계명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얘기했잖아요. 똑같아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모든 성경이 거기에 다 매달려 있다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흉측한 광경 보고 있는데 막 놀라고 있어요. 동네 사람들이. 저 빨간 옷 입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에요. 탕감 받은 사람이에요. 탕감해 준 거예요. 누가? 그 임금이. 탕감해 줬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탕감 받았다라고 기분 좋네? 이게 아니고요. 그 임금이 30조를 손해 본 겁니다. 불쌍히 여겨 그 사람을 탕감해 줬다는 얘기는 뭐냐면 임금이 30조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손해 보기로 해서 그 사람을 그렇게 도와준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그렇게 받았으면 그 사람도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자기도 그렇게 은혜 받았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이 사람은 갚겠다고 얘기했어요. 맨 처음에. 못 갚아요. 죽을 때까지 해도 못 갚아요. 일주일에 400억씩 갚아야 돼요. 죽기 전까지. 어떻게 갚겠어요, 이걸? 일주일에 400억씩.
못 갚아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사람, 자기 식구들 다 팔아서 이제 종이 돼야 될 그런 상황이 있는데, 갚을게요 이렇게 하니까 불쌍해서 탕감해주고 손해보기로 작정한 거예요. 근데 자기는 손해보려고 해요, 안 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좀 이렇게 익스큐즈 이렇게 긍휼을 받는 건 좋아하고 자기가 손해보는 거는 싫어하는 사람 있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네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그렇게 대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전혀 다른 윤리를 얘기하신 거예요. 이 사람은 얼마 빚졌다고요? 100데나리온, 인플레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10만 원 치고 100데나리온 하면 1000만 원 빚진 거예요. 30조는 죽었다 깨도 못 갚아요. 제가 실제로 이렇게 뭐 인플레 생각하면 50조 정도 되는데 뭐 그냥 액면 계산해서 30조로 한 겁니다. 30조는 죽었다 깨도 못 갚는데 손해 봐서 탕감 받은 거예요. 근데 1000만 원은 이 사람이 갚을 시간 주면 갚겠다고 얘기해.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갚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한 겁니다. 당장 안 갚어 때리고, 동료를 때릴 수 있나요? 빚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더 했어요? 뭐 했어요? 가뒀어요. 가둘 수 있어요? 그들의 법이 그렇게 돼 있던가요? 안 돼 있어요. 이걸 좀 쉽게 계산하면, 비율을 계산하면 1만 달란트를 3천만 원이라고 하면은 100데나리온 빚진 건 얼마 빚진 거예요? 10원 빚진 겁니다. 10원 탕감해 주기 싫어가지고 그 사람을 모욕하는 겁니다. 10원 자기가 손해보기 싫어가지고 그 사람하고 관계가 깨지고 모욕하고 그 사람을 압제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됩니다. 그 10원짜리 때문에 그 사람과 의가 깨져도 저놈은 나쁜 놈이야 하고 이렇게 의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그러는지 몰라요. 자기 조금 손해봤다고 아예 그냥 해버리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였는가? 겨우 그 정도도 못 해주냐? 이겁니다. 예수님은 너무 매정하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거 하겠다고 하는데도 그거 못 기다려주고 그 사람은 그렇게 모욕해야겠냐? 세 번째는 뭐예요? 왜 가두냐 이거예요. 용서가 철회됐죠.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원칙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해주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보면서 긍휼히 해주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긍휼히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10원짜리 손해보기 싫어서 다른 사람에게 완악한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완악하게 판단하실 거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원칙은 아주 단순해요. 우리가 하는 그대로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문화의 비유에 누가복음 19장에 한 문화 자료에 담았다가 여기 있습니다. 한 그 종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인님, 당신은 엄한 사람이에요.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사람이에요. 이게 칭찬이에요, 욕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칭찬이에요. 자기 보기에 이건 좋은 거야. 엄하고 남의 거 막 힘이 강제로 뺏어오고 자기가 보기엔 그게 좋아. 그러니까 주인을 칭찬한다고 한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그 유목민 사회에서는 이런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지도자는 이 정도 돼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엄한 사람으로, 강권을 동원해서 뭐 이렇게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영적으로는 그렇게 뜻이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 비유를 통해서 주인이 이르되, 하나님이셔요, 악한 종아, 내가 어떻게 해요? 네 말대로, 네 말에 근거해서 너를 심판할 거다. 이게 뭐냐면, 나를 엄한 사람으로 봤느냐? 엄한 분은 아니거든요. 전혀 그 내용 속에서는요. 내가 엄한 사람으로 봤으니까 내가 엄한 대로 너를 판단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에 의해서 우리가 심판받는 거고요. 우리가 하는 행동, 다른 사람에게, 남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에 기준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생각한 대로 그것에 기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쳐질 수도 있어요. 칼포퍼라고 유명한 과학자가 있어요. 과학 철학자. 패러다임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 사람이 만든 말이에요. 이 사람 탁월한 사람입니다. 서로 막 주고받고 하는 데서 인류가 발전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견해에 대해서 매우 직설적으로 막 폭언을 펴서 막 비난하면서 그 틀렸다고 막 이렇게 얘기해요. 하지만 자신에 대한 비판은 자기는 그렇게 하면서 자기한테 다른 사람이 그걸 참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인가요? 나이가 들면서 포포는 대중강의에서 자신의 견해를 비판하는 질문이 나오면 탁월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캐릭터 마음에 드세요? 그래서 자기가 말한 대로도 못 사는 겁니다. 자발적인 서로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서 인류 문명이 발전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이렇게 하니까 믿었는데 자기는 그렇게 믿은 그 믿음대로도 못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뭐 할 거요? 비판받을 거다.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천부께서도 용서 안 한다. 내가 내 말로 네가 한 말 그대로 내가 네가 생각한 그대로 너를 심판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셔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시편이에요. 시편 18편. 자비로운 자에게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자비로운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것을 나타내실 거고요. 그 악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실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인데 자비로운 자에게는 그런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악한 자에게는 내가 이렇게 그 사람에게 나타날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인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자비롭겠어? 하나님이 자비롭겠어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에요. 우리가 조금 자비로웠는데 하나님은 1만 달란트 자비로 우리를 대해 주신다. 우리가 형제한테 1,000,000원짜리 10원짜리 자비를 베풀어 줬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3,000,000원짜리 30조짜리 자비를 보여주신다. 주의 자비로우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형제에 대해서 그렇게 악하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거스를 거다라는 것입니다. 대적할 거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성경 전체를 잘 요약하셨네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이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저 사람에게 달린 거예요. 저 사람이 땡큐하면 내가 구원받은 거고요. 저 사람하고 틀어지면 나도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나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엇을 말씀하신 것인가? 하나님이 당신에게 한 것처럼 당신도 남에게 한번 해보세요. 이게 완전주의론으로 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한 것처럼 당신도 남에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교우님들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근데 더 잘하고 더 선명하게 그렇게 해보세요. 10원짜리에 목숨 걸지 않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 1만 달란트의 은혜를 자비하심을 구하시면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고백합니다. 이게 잘 안 돼요. 한 번은 해줘요. 그런데 또 그러면 왜 자꾸 나한테만 전화해서 돈 달라고 그래? 이런 소리가 나온다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물렁해 보이나 봐요. 보내가지고 한 번도 연락하지 않는데 좀 어려워요. 돈 좀 보내주세요. 제가 보내줬거든요. 또 전화가지고 또 돈 보내달래. 이번에 더 많이 보내달래. 간이 커져가지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니까 그 정도는 안 되고 내가 지만 받자면 그 정도 보내줄게. 은행 가는데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문자 계속 집어넣으면서 지금 인터넷 핸드폰이 안 돼가지고 돈 보내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하냐면 짜증 확 나면서 야 너는 돈 필요할 때만 연락하냐? 한참 아래 동생도 아닌 저랑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몇 번 그냥 한 번은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그게 10원짜리도 안 돼. 1원짜리거든요. 근데 2번, 3번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내주고 다음부터 연락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몇 달 후에 죽었어요. 그 사람이 선교지에서
병 걸려가지고 필리핀에서.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육신으로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우리는 그렇게 안 합니다. 한 2번, 3번만 그렇게 해보세요. 우리는 딱 은혜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0원짜리 은혜 베풀기를 다른 사람이 왜 자꾸 연락해?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도움 부탁하는데. 그래서 이 말씀은요,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에 어떤 제한이나 한계가 있으면 안 되겠다.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 안에서 죽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조금의 어떤 욕심이나 자기 계획이 절대적이면요, 이게 내 계획은 이건데 자꾸 뭐 이게 생겨. 안 돼. 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그래요. 요청하는데 자기 계획은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해달라 그러면 안 돼요. 이것도 못 해요. 안 돼요. 저 시키지 마세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천국과 상관없는 사람이 돼요. 결과적으로. 자기가 절대적이기 되면요. 그 관계가 다 깨지면요. 천국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한 것처럼 당신도 다른 사람에게 한번 해보세요. 해보다 보면 내 속에 한계가 다 드러납니다. 몇 번 하다 보면.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러진지 해서 진짜 거듭나는 더 깊은 거듭남으로 가든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안 하는 신앙이면 그 안에서 자기가 옳은 거라고 생각해. 근데 자꾸 하다 보면 내 바탕이 금세 드러나요. 그래서 이게 복음이라 하라고 하는 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더 좋은 대접을 받게 되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께서는 보좌를 버리시고 나무에 매달리셨습니다. 아멘. 죄인이 더 좋은 대접을 받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죄인 대신 멸시와 천대를 당하셨어요. 갈바리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 이기적인 마음으로 행하는 자신이 부끄러워지는 겁니다.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이 내 맘에 예수 닮기 원합니다. 이 내 맘에. 그래서 남에게 대접받게 되기를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라. 말씀하신 예수님은 우리 아무 대접받을 가치 없는 죄인들을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고난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면서 우리에게 최고의 대접을 해주셨습니다. 이름이 캐시야. 그래서 돈 많이 버는 이름도 잘 져야 돼. 이름이 캐시야. 현금 부자. 제임스 캐시 페니. 이 사람의 자서전이 있어요. 전에는 내가 피땀 흘려 번 돈이니 내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다는 생각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정상적인 거예요. 재산권. 근대주의의 정신의 핵심이 뭐예요? 재산권이에요. 재산권. 생명권, 자유권. 자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전에는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지. 그러나 예수님을 발견한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다고요? 이분요. 자기 번 돈으로 은퇴하신 목사님 집을 한 1000집 이상을 져줍니다. 교회를 세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게 자기 집 한두 채 좋은 집 짓는 거 아니고 은퇴하신 목사님, 살 바가 없는 그 은퇴하신 목사님들에서 집을 1000채 이상 져줘요. 그래서 골든룰, 남에게 대접받고 자기가 그렇게 장사도 그렇게 하고 사업도 그렇게 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사업도 그렇게 하니까 어려움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확 누리면서 그 관계 속에서 오는 충만한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신의 삶의 모토고 삶의 계명이다. 그래서 거기다 황금률, 내 삶을 부유하게 하는 예수님의 말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내가 몇 년 동안 그렇게 살아봤나?
그런데 대접하는 것도 자기 기준으로 하지 말고 내 입장에서, 내가 저희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해주는 게 저 사람이 기뻐할까, 그것을 입장에서 하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삶의 원칙이, 이게 내 삶을 부유하게 해야 되는 원칙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라는 것들 생각해 보시고, 내게 나가면은 힘들어져 점점. 근데 남에게 나가는 건 괜찮아. 제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남에게 나가는 건 괜찮아. 아유, 가지세요. 아유, 뭐 공짜예요. 그래. 근데 내게 자꾸 나가, 한두 번 나가다 아 힘들어. 아유 안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노라고 얘기하거든요.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삶의 방향은 분명하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라.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신앙마다 다를 거고 형편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원칙은 그것이다. 주는 기쁨이 움켜쥐고 있는 기쁨보다 훨씬 큰 것을 알게 됐으면서 사업도 번성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완전한 품성을 이루는지 확실히 아는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동정과 친절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단순히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황금률에는 한층 더 깊은 의미가 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와 정직에 된 사람은 모두 무지와,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이 좀 이렇게 도와주는 것 같고 또 다른 면들이 있어요. 무지와 암흑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그 은혜를, 믿음을 나눠줘라.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나눠줘라. 그들과 처지가 바뀌었을 때 자신에게 나눠주기를 그들에게 바라는 만큼 할 것을 요청받고 있다. 은혜 나눠줘라. 두 가지 면에서 나눠줄 것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내가 빚진 자다라고 얘기하고 자신의 삶을 다 드린 겁니다. 그 빚 갚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이 세상에서 가장 형편없고 타락한 사람보다 더 그분의 풍성하신 은혜를 입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우리는 빚진 자다. 그 영혼들에게 이 선물을 어떻게든 나눠질 빚을, 선물 주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포장하잖아요. 포장, 그죠? 그 포장이 뭐게요? 이제 우리의 선행입니다. 좋은 것들 싸서 주고 이거 주기 위해서 포장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선물을, 이게 진짜 중요한 거죠. 우리가 뭐 다른 사람 뭐 도와준다고 그 인생이 바뀌기나 하겠어요? 이거 주려고 우리가 포장하기 위해서 우리의 소유도 나누는 거예요. 구원의 선물, 믿음의 선물을 나눠줄 빚을 지고 있다. 그래서 황금률은 이것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돌봐야 될 신성한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영적인 축복과 선물을 나눠줘라. 우리가 영적 선물을 주기 위해서 이 선물을 그대로 딱 생짜배기로 주면요, 그거 받을 사람이 거의 없어요. 자꾸 이렇게 포장을 다 해서 포장으로 싸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희생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대접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대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